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어두운 나를 믿어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을 말씀은 스바냐서에 관한 이야기, 스바냐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에 예언을 했는데 그건 타락한 유다의 그런 신앙을 질책하면서 멸절될 것이다, 파멸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다가 2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이제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곧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3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심판되고 다 파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유다가 돌아와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 부분에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스바냐 그러면 스바냐가 어디에 있는지 뭐 잘 몰라요. 구약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조금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하면서 함께한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함께 찬양해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사랑하시며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그것만 생각해. 근데 그 앞에 1장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스바냐 이야기를 쭉 한번 봐야 돼요. 스토리를 알아야.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나 봤지만 요나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가 아주 극적이잖아요. 도망갔다 풍랑을 만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어린이부에서도 동화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바냐 가지고는 설교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잘 못 들었던 이야기, 스바냐 이야기. 왜? 스바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정말로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때문에, 이 예언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상황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신앙이 굉장히 타락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도 그 제사가,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1장 1절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다랴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족보가 나오네요. 5대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이건 대단한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렸던 것처럼 그게 어떤 한 가문에 쭉 나오면서 그 가문 끝에 지금 스바냐가 탄생했다는 것은 그 가문이 적어도 신앙적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살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는 우리 당대에도 은혜를 듣고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된 자리에 세워지지만 여러분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내 당대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들, 딸 대에 가서는 애들이 반발도 크고 말도 잘 안 듣고 참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스바냐는 지금 5대 히스기야의 현선서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그 히스기야는 누구냐? 왕이 아니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마음들, 좀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의와 정말로 사랑이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정통 있는 신앙 가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1장 2절에 뭐라고 하는 거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뭐라고 그래요?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의 모든 것을 다 쳐없애버리겠다.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땅 위의 모든 것 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그렇죠? 악인들과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공중의 새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합니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3절에 사람, 짐승,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멸절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스바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뻐하시도다. 주님 우리를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는데 사실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심판이 하신다. 다 멸망시킬 것이다.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지금 스바냐가
지금 유다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그대로 빗대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다 망하게 만들 거야, 멸절시킬 거야, 두고 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날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장 14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날에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그 옆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니까 심판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중동을 향해서, 전 이웃 나라들을 향해서 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벌로 지금 그런 고난을, 그런 심판을,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 모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데 실제로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물론 요시아의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뒤에 또 다시 역사가 또 흐지부지해 가면서 지금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한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끌려간 뒤에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예언자들의 한 말, 너희들 멸절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다 폭망해서 끌려갈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키시는 다윗성, 여기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고 믿었는데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잘못되었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운동이. 그래서 회당 시나고그라는 것을 짓고 거기에서 이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밤에 모여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 성경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제사가 다 없어졌어요. 무슨 제사예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 예배는 뭐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렇게 회복되면 그들의 신앙이 이제 회복되고 도저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스바냐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는 전능자시단 말이에요. 그가 전능자시다. 그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크게 여기고 너를 기뻐하며 너를 온전히 돌아보실 것이다. 그날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낮아졌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1장, 2장, 3장에 걸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장 17절만 알아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함께 계신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아니, 바벨론 포로의 그 제일 낮아 있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심 속에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며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외쳐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면 회복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문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스바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외쳐졌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첫 번째가 뭐예요? 파멸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죠. 멸절시킨다, 진멸시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야 이 멸절과 진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 어머니가 속상해서, 야, 너 이 자식아, 너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니? 좀 말 좀 들어라. 냅두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냅두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예요. 부모의 심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오늘 교회 좀 같이 가자. 안 가요. 냅두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막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함께 나누고 이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망했어요. 지금 유다 차례가 됐어요. 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제사 지내면 됐지, 뭐 예배 드리면 됐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됐지, 뭐 그 넘어가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딴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부모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야, 넌 왜 사니? 차라리 나가라, 너 집 나가라, 꼴 보기 싫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자적으로는 꼴 보기 싫다,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이제 안녕히 계세요, 나갈게요, 그러고 나간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나가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 심하게 말하면, 야, 차라리 죽어버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진짜 그 말을 듣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우리가 골라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문자적인 표현 뒤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읽을 수 있어야 신앙 안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 다 파멸시키겠다,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이스라엘에서 너 그러다가는 망하는 거야, 너 그러다가는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까? 1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안타까운 심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 망하는구나.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 경제적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 우리가 그냥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어요. 왜? 다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다 자기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받으면 그 의도를 잠깐만, 그 사실은 순수한 국민들, 백성들은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사는 게 많이 빡빡해지고 어려워지고, 실제 또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저 말하는 의도가 뭐냐?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 신문을 봐도, 이야기를 들어도 행간을 보고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건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만 읽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문자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듯이 이 땅에 정신 차리지 못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다 달라 그래서 둘째가 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간섭 빌어서 먼 데로 길을 떠나버렸잖아요. 유산은 죽은 뒤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노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마라, 유산을 주지 마라. 애들이 다 안고 하면 노년의 삶이 피곤해진다. 그런 걸 교훈이라고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게 사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심정은 내가 어렵더라도 함께 나눠야지. 쟤들 어떻게 좀 살게 좀 해줘야지. 그런 게 솔직하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줘서 이 아들이 갖고 휙 날아가니까 그 뭐 어떻게 말려 그걸? 그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가가지고 성공해요? 다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그리고 그 땅에 여러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감당 못하는 게 그 돼지의 돼지고기 먹는 거. 왜 율법하고 전혀. 그러니까 음식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돼지를 치는 데 가서 돼지를 기르는 데 가서 그 사료를 주고 있는데 그 돼지밥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밑바닥에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잖아. 그쵸? 와, 나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거보다 훨씬 대우를 받고 잘 있는데 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구나. 그쵸, 아버지? 같이 종처럼 가서 일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겨우 연명이나 해보자.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오죠.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쭉 멀리서 알아봤어.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는 늘 아들이 오는 것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멀리 동국방에 사람이 쭉 비치면 혹시 그 아들인가? 혹시 내 아들인가? 이걸 좀 보면서 있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말이에요.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시키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하잖아요. 그쵸?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야. 거기서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고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야단치지 않잖아. 뭐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왔으면 넌 된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절하면서 아버지요 난 아버지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 종처럼 하나 그냥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1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멸절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망할 것이다. 2장에 여호와의 날,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그날 정말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다 멸절하는 그런 이야기로 두 번째 사명의 이야기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 난 건강 주셔서 난 뭐 아니 그게 건강의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사명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난 뭐 병 걸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파보고 힘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 병상에서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번 건강을 다시 한번 찾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왜? 그게 사명으로 다가오니까.
여러분, 부유해지는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 번영한다. 그거는 축복인 동시에 사명이에요. 나 하나 모든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래서 살아간다는 전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니?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많이 거둘 것이 더 둘 것이 없어 창고를 더 짓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리는 대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맡겨진 사명.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게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나서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요나도 죽고 누가 더 죽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요나도 살고 니느웨 성도 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방인이 사는 법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사는 법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교회 가자는 얘기가 힘들어요. 왜? 교회 막 코로나19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교회 모임, 소그룹 모임 못하게 하고,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뭐, 통성기도 못하게 하고, 뭐, 다 그런 것들을 다 제재하니까, 방송에서도 계속 교회가 뭐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그러한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직장은 교회 갔다 오면 심할서를 써야 될 정도.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막 이렇게 점검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 나올 때 보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행동 수칙을 안 지킨 교회죠. 여러분, 기본적으로만 지키면 우리가 왜? 식당에서도 전염되는 거고, 뭐 카페에서도 전염될 수 있는 거, 사람들 모이고 다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전염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 전파되는 거지, 교회에서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전파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모범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결국 내가 신앙이 세워지고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서 가정 구원과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구로 저희 사용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요나 이야기를 봤지만 사흘길을 가야 돼. 그 니느웨 성은 큰 성에 사흘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외쳐도 그게 될까 말까인데 설렁설렁 하루길을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이 40일 뒤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고 외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다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쵸? 그건 지금 요나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맡겨진 사명이 그게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기회를 얻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고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시간 있으면 시간으로, 여러분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성취해 가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간다는 것은 나 구원받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럼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다. 제가 세월호 때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의 선장과 뭐 거기에 선원들 다 기울어져. 그 배가 기울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가 나와서 보트 타고 나와 버렸죠. 그렇죠? 그 배는 깔아앉았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선장은 제일 마지막에 배와 함께 죽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선장.
한 사람의 승객이라도 배 안에 있으면 선장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살았어. 근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선장인데 이름도 아니죠. 그 사람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그쵸?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 안 하고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그리고 상 주실까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구원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맡겨진 귀한 사명들이 있다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쵸?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사명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를 따르는 자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이 장마의 계절에 폭우 가운데 뭐 여기 500mm가 온다고 그리고 하도 기상청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500mm가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폭우가 쏟아진다고 말하니까 그 비를 뚫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감사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감사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야?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안전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공간도 주시고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요. 이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스바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만 복 받겠다고 말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금 신앙을 말씀 신앙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간 뒤에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망한 다음의 이야기예요. 망한 다음에 그거 봐라 넌 죄값을 치르니까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요나에게 두 번째의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다시 한 번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를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 여러분 17절의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도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고 낮아지고 지금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오. 참 너무 파멸이 안 돼. 와 너무너무 기쁜 거야. 왜? 아이가 돌아왔으니까. 왜? 신앙이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의 그런 모든 관계들이 아들, 딸들이 회복됐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는 이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켜가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평안이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서 복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잘못되고 무너지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바르게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게 사람의 심정이고 부모의 심정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죠. 여러분, 이 심정을 저와 함께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말이 실제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하나님이 모으시는 게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죄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쫓겨나고 치욕을 당하고 정말로 수욕을 당하는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칭찬을 회복시켜 주시고 명성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뭘 회복해요?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말이라. 여러분, 명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스파냐의 말씀 꼭 붙들고 한 주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여러분 희망의 한 주간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